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남매들이 있었는데, 오빠인 나사로라는 오빠와 그 다음에 여동생 큰 언니인 마르다와 그 밑에 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 가정에 들으셔서 식사도 하시고 잠시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특심했냐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카메라를 보면서 하려니까 어색하네. 잠깐 시선을 좀 다른 데다 두겠습니다. 좀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아직 훈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이런 관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그런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하셨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빠가 병이 든 겁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딱 보면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알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병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동생 두 명이 사람을 급하게 예수님께 보내요.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도착해서 자초지정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급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여기서 더 있다가 가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갔고 심부름 온 그 일을 전하러 온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는 바람에 나사로는 그만 그 죽을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격리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 어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언니였던 마르다가 뛰쳐나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에 담겨 있었던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 오빠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예,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도 살아나게 될 것을 저 또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한테 물어요.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일단락이 되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니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문상 왔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뒤따라 나오지요.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어귀에 서 있었던 그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갔습니다. 마리아도 그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그 우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너희 오라버니 어디 있니? 나사로 어디 있니?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입니다 하고 데려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슬픔을 느끼시며 공감의 눈물을 흘리시지요. 공감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정 끝에 무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의 나사로가 일어나서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로 그렇게 나와서 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이제 돌아다니게 나사로에게 행동하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죽은 자의 정확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동여 매어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무엇인가로 꽁꽁 동해어 매어져 있는 게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격리가 됩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죽은 자에게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이런 동일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꽁꽁 싸매어져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요,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나타나고요,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자를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놀랍게도 그 매였던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격리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냄새났던 그의 삶이 변화되어 보배롭고 향기로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 우리 이웃 가운데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잖아요. 그 주변에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반응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질 터인데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알아보고 나눠보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즉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청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갈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못 믿어온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말을 해도 해결해 주지 못할 사람을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지식을 줄 수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혹은 그런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찾는 것 같지만 찾지 않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쉽게 찾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혹은 어떤 고민들, 문제들 앞에 나는 예수님께 바로 찾아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이런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위 첫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든 시시콜콜하게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고민이 있는데 이 염려가 있는데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꼭 예수님께 먼저 묻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은 우리에게 거리끼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나사로가 죽어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걸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조급한 마음을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에게 응답의 시기를 늦추시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다급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던 적 있으시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다 라고 바로 응답해 주신 적 있었습니까? 그런 적도 있으셨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가라는 고민과 염려가 가득 차서 이제는 그래 나도 모르겠다 라고 포기해버렸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 적 없습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원망했던 적도 많았고요, 불평했던 적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더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너희 가정에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들의 기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바로 그들이 받을 누릴 복이다라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언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다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린 기도 혹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응답이 더디 올 때에는,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일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아픔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기다림의 시간도 많았던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척하면 척이죠.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요, 다윗이요, 시편 143편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내용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그 시편 143편 1절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도움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압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랑을 받는 저로서 요청을 이렇게 드립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나? 주의 진리와 공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의 진리와 공의로 응답하소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당장 원수에 의해서 죽게 될 운명에 처했고 공동체에 위기가 있어서 곧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도움 요청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 진리와 공의로, 즉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엎드려서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와서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고,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따랐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냄새도 납니다. 예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라고 그들의 진심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입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승리하고 칭찬받을 일도요, 애들이 진실되게 말하도록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뻥튀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두 문제 맞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질문 한 2번 해가지고 맞췄는데 집에 와서는 아빠, 오늘 모든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았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잘못이에요. 잘하는 것도 뻥튀기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른 대로 그대로 칭찬받을 일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훈련돼야 되고요. 특별히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받을 일을 하고 난 다음에서도 부모님에게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훈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밥을 딱 먹을 때 맛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말했다가는 죽습니다. 엄마가 해준 건요, 무조건 뭐 해야라고 말해야 되냐면 맛있다고 말을 해야 그 다음 스케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들한테 혹은 직장에서 거래처와 만났을 때 혹은 선임을 만났을 때,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가서 스타일이 또 일처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서 손을 배꼽에 모으고 단전에 딱 2손을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공손히 드리고 왜 왔어? 그래도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좀 입에 발린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 감정은 그렇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내 진심을 말하면 혼날 것 같고, 혹은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스승과 제자가 건강하다라는 것. 상사와 부하 직원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마음을, 속내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감정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분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그의 마음을, 그것을 들은 마음을 정직하게 말해주고 해법을 논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이 터지는 것, 진실해지는 관계 가운데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건강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부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상사와 또 그 밑에 직원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정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공의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김없이 진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수했던 것, 그리고 가인이 실수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벌, 그들이
받았던 그 힘듦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서운합니다. 왜 더디 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진심을 아시고 해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울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저도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필 때 성경 그 책이 장수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나눠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10번, 2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읽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이기고 보통이면 한 15분, 20분이면 끝날 이 묵상이, 말씀 읽기가 1시간 걸릴 때도 있잖아요. 막 느적느적 하다가. 그런데요, 1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미적미적 되고 늑장은 부리긴 했지만 하나님, 오늘 읽을 분량 다 읽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쓰담쓰담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했을 때 그걸 정직하게 저는 말을 해요.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수할 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요, 하나님이 저를 나무래세요. 야, 너 이제는 좀 똑같은 이 패턴의 죄 좀 이제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 매번 용서해 줄 때 새롭게 용서해 주는 건 맞는데, 근데 너 양심이 좀 있으면 다음에는 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요, 제가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했는데 제 때에, 제 시간 타이밍에 하나님이 안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짜 솔직히 서운하거든요. 그때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서운합니다. 많이, 정말 많이. 그리고 제가 좀 면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아내랑 애들이랑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사인 주실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애들한테도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매몰차게 몰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뻐했을 때는요, 동일하게 기뻐해 주셨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다음에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서운한 거 말씀드릴 때요, 같이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멸하신 적이 없으세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며칠씩 설교 말씀 구절이 막 떠오르지 않게 해주실 때도 있었고 읽어도 막 감동 안 오게 해주실 때도 있었고, 가다가 막 넘어지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제가 바로 헛디딘 것이지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막 배 아플 때도 있었어요. 두통이 말 때,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한 거지만 그렇게 막 사인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님은요, 진실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빠지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진실함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부모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그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되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혼내든 용서하든 그 다음 스텝이 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이 깨어지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관계,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관계,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관계, 꾸지람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 정직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라는 걸 아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권면해 주실 수 있는 분,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근거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즉 이 이적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관심 갖는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징,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일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임할 거다라는 확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무리를 데리고 무덤 앞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라, 그 돌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어 답을 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나를 아는 것과 그 아는 만큼 똑같이 순종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암과 삶이 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정의를 해주시고 그 믿음 있는 행동을 하라고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돌을 굴리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에 가봤는데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맞는 돌은요 엄청 큽니다. 여인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확신에 찬 말을 증거하였고 동역자들이 붙어 그 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요 나 혼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 이게 확신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돌문을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 일을 통하여 증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야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죽은 사람처럼 보이고 냄새나는 썩어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는 살아있는 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나온 나사로에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 돌문을 옮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르다에게 시켰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멸해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 바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그들을 바로 교회에 나와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나사로였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죽어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림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고 믿음이 죽어있고 영이 죽어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진실되게 아르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행위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죽어있는 자처럼 보이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건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그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그 사건,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